십자가와 구원,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이드북 4일차 보시면 30페이지에 오늘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시다 라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깊은 소식을 문자로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월 15일 날 이현승 전사, 김정화 탤런트 부부가 와서 또 간증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이 일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 영혼들이도 그날을 맞이해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31페이지 보시면 나의 신앙 고백하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나의 신앙 고백하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편지 쓰기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보시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나타내주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그 고백처럼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과연 뭘 믿고 평소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뺏기지 말고 묵상하셨다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의 추억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나고 있고 또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32페이지인가요? 보시면은 예수님 영접 기도문이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CCC에 이게 사형리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사형리 이 영접 기도문을 집에서 한 10번 정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드북 이게 책자를 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10번 금방 이렇게 읽지 마시고 순간순간 우리 하루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우리 설교 본문의 모습과 또 제목은 십자가와 사명입니다. 십자가와 사명. 그래서 십자가와 사명, 우리가 무엇을 사명으로 간직하는가, 사명의 길이 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내일은 저보다는 우리 선교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문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한번 판단하고 내일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거 왜 정해지게 됐습니까? 우리 사람의 원죄,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분명히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위해 또 이 죄악 가운데서 심판의 길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 피할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로 만들어주신 분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인생의 대답과 영생의 길이 있으므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해답을 얻고 모든 궁금증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 몇 번의 이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것이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고 나음은 라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는 말은 궁극적이고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인사할 때에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라는 말로 샬롬이라고 선포하고 되죠. 그냥 인사한 말로 고개만 까딱하는 그 샬롬,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 내 안에, 내 속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샬롬을 씁니다. 또한 이 라파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하게 고침받고 회복된 그 모습이 라파입니다. 라파. 모든 연약함이, 모든 부족함이, 모든 모자람이 다 물러가게 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그 회복된 상태가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평안과 라파, 샬롬과 라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이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뭔가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의 대가를 받음으로 그 징계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 샬롬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그 주님 때문에 완전한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책찍질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지시고 그 갈라진 그 사이에 피가 덕지덕지 내려오고 철철 넘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나음과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은 책찍질을 맞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 책찍질의 맞음과 또 징계를 받으셔야 했는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사망과 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인간과 인류가 속할 수밖에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죄의 결과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간 인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시편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기 제 길로 가끄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제 길을 가끄늘. 여러분 보시면은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제 길로 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릇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방종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 각기 제 갈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것은 하나님과 다른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인류를 말해주고 있죠. 양의 모습들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외골수적인 기질이 강해서 주변 상황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외골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면 풀 있는 곳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풀 있는 곳에서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거나 다른 데는 잘 신경을 못 씁니다. 풀 있는 곳에 이게 풀 뜯다 보니까.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갑자기 놀라게 되면 목자가 어딘지 살피지 않고 아무 방향으로 막 뛰어가 버립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죠. 네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풀이 먹을 수 있는 이 풀이 자기 앞에 물을 수 있는 이 풀이 순초인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독초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거나 집어먹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염소 한번 보십시오. 뭘 잘 집어먹습니까? 천 이런 거 잘 집어먹어요. 먹는 건 줄 알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독초인지 또 풀인지 먹어야 될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뭐냐면 아주 시력이 약합니다. 아주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좌우를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폭이 좁다는 거예요. 움폭이 좁고 이렇게 폭이 좁기 때문에 맹수가 뒤에서나 옆에서 접근할 때 잘 눈치를 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멀리 앞에 있는 낭떠러지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빨리 달리는 맹수의 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잘 없어요. 긴 뿔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보면 양은 넘어지면 재빠르게 일어나지 못해요. 고양이처럼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민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좀 둔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째가 양은 어느 곳에 푸른 초장이나 물이 존재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이게 양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양 같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고 양 같은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에서 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양 같은 우리, 양 같은 나. 그렇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 양 같은 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진실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왜요?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순초고 무엇이 독초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스스로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나아갈 수 있는 눈이, 시각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선한 목자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자가 필요해요? 좋은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뭐가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라고 되어 있죠. 이 간단하게 자기 스스로 방어력이 없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 각기 제 길로 바쁜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양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참된 목자요, 참된 이 아름다운 꼴을 먹이시며 참된 이 모든 것들을 방어하며 모든 것들을 나아게 하시며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아는 것을,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여러분, 이 표현에 이 헬라어로 선한 목자로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완전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그분은 완전하고 완벽하셔서 양을 가장 잘 아시고 양을 가장 사랑하시고 양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모든 결핍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샬롬을 주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라파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향할 때에 양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참된 목자 안에 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영생의 길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그분이 누구이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된 목자인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을 얻고 그분이 책직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라파, 완전하고 완벽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찔리시고 우리 대신에 상하시고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각기 죄악으로 인하여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목자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이신 주님 안에 항상 갈 수 있는 참된 목자와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매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구별하고 그분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구원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를 알아야 돼요. 목자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 참된 평안의 길, 참된 이 목초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선한 목자가 어디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 곁에 서 있어야 되고 그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안에 영생과 구원의 길, 샬롬과 라파의 길이 있음을 알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곁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선한 목자와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목자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죠. 참된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와 함께 거느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생각들을 꿈꾸고 또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게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게 안에 샬롬이 있고 그게 안에 참된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 대학에 라틴어를 가르치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너무 잘 수월하게, 히브리어를 잘 수월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대학에 같이 공부하는 자기의 동료, 자기의 이 친했던 친구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쉴 때마다 히브리어로 뭔가 시를 자꾸 외우는 것이죠. 알아들 수 없는 시 한 편을 계속해서 외우는 것이었어요. 그 시는 다름 아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이 2차 대전을 일한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오게 되어서 나치의 핍박으로 유대인 친구가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니 이미 그 가족들은 트럭에 타 있고 이 자기의 친구는, 유대인 친구는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눈이 감기고 끌려가는 이 포박 가운데에서도 미술을 띄우고 뭔가 큰 소리로 뭔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시편 23편을 이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고 또 죽었다라는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朗독하고 외치고 떠나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독일인 친구도 자기 자신도 이제 이 독일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징집령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도 이제 최전방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강제 짐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군과 싸우게 되는 최전방에 갔다가 그만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히게 되어서 독일군이기 때문에 총살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데 마지막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 많은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내가 총살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많은 이 러시아 이 군인 사람들이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그럴 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즈모르 레다위드 아도나이 로 엘라살 비네오트 레세 아비체니 일메 메오노트 예나할리, 이 말을 외우는데 갑자기 건너편에 있는 이 소련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나시프, 예시노프, 아나인, 베나에겔, 테데크, 레마인, 쉐모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읽고 있는데 이 죽음의 공포, 마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밀려날 때에 이 러시아 장교도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이나꿈 장교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은 독일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시 풀어주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사형 중지 명령을 내려서 풀어주게 됩니다. 이 교수는 현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 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선한 목자로 다가오셔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영생의 길이 달려있고 구원의 길이 달려있고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목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와 함께 갈 때에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기억하며 구원의 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내쉬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인도하리. 골짜기 들어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쉬울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신 좋은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목자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행의 삶의 모습들인지, 아니면
목자와 상관이 없는 선한 목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와 그 주위에 동행하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선한 목자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나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곁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가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구원의 길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기도의 이 작정자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구원과 생명의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앞에 나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임족을 벗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